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제3강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까요? 기대하셨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의 성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예언 해석 방법. 자, 성경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억지로 해석할 때 다가오는 그 위험성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요한계시록 예언 해석 이런 해석집과 또 그런 설교와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성경을 너무도 억지로 얼토당치도 않게 풀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엉터리 해석들이 난무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던 도표입니다. 다니엘의 71회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 있는 가장 아주 중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구속의 청사진. 자, 그런데 이 71회 중에 유대인들을 위한 이 기간인데요. 7일회와 62일회, 총 69일회. 69일회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해석을 하는데 남은 한 일회를 떼다가 저 정말 뒤편으로 옮겨다 놓고, 자, 그래서 그 7년 중에 3년 반, 3년 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7년의 기간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휴거하는 휴거 사건이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7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한다. 자, 이런 참으로 기이한 두 가지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기이하고 기괴한 이런 엉터리 성경 해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폈지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은 복된 소망 휴거,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자,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개로 나누고, 자, 첫 번째 휴거가 있는 이 공중재림과 두 번째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한 지상재림, 요 사이에 7년이 들어가 있고, 이때 환란이 있고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14만 4천 명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사랑의 침례교 정동수 목사 같은 경우는 이 7년의 기간을 통틀어서 재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요. 자, 여러분, 정말 두 번의 재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 교리나 신조를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어린아이가 봐도 두 번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 휴거를 믿는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공중재림하시고 신랑을 기다렸던 성도들만 아주 은밀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behold,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지금 같이 앉아있던 사람이 사라졌어요. 금방 둘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펴놓고 성도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 그림도 오시면 재밌지 않습니까?
자, 당신은 준비되어 있냐? 휴거를 위해서 준비되었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당신은 비밀리에, 그러니까 갑자기 몰래 올리워지는 이걸 원하지 않느냐? 휴거를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그림. 그리고 그 옆에 그림 보면은 소파에서 5식구가 앉아있다가 아내와 그 자녀들 4사람은 사라지고, 그래서 옷만 남아있고 남편 혼자만 남아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이런 그 그림 사진인데요. 휴거론자들이 이런 것을 믿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의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될 듯 싶지요. 자, 그 다음 41절에도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분들이 이런 성경절을 근거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것 봐라. 갑자기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이것 봐라. 이게 휴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자, 여기 그 뒤에 지금 읽은 40절과 41절 그 뒤에 4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러분, 뭐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정말 휴거론자들이 믿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지고 아내가 남겨지고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른다.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가정의 운명, 우리 교인들의 운명, 또 사람들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 그 날이 오기 전에 깨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예를 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재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빨간 글씨, 그들이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비밀리에 공중에 오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비밀리에 휴거되는 이런 재림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동편에서 져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천하 족속들이 다 보는 가시적인 재림이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또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임하시는, 자, 여기 호령, 나팔, 소리, 가청적,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재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천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게 재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재림입니다. 이 재림 외에 또 다른 재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재림을 두 개로 쪼개놓는, 자, 이런 학설과 이런 예언 해석을 만들어낸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유일한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오직 한 번인 그 재림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고 끝난다는 사실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24장 31절에도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구속받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비밀 휴거론자들의 두 가지 재림 주장의 근거를 제가 원어로 보여드렸죠. 이들이 소위 공중재림 또 지상재림으로 나누는 그 근거는 성경의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이 강림이라는 이 단어와 또 아포칼립시스 그리고 에피파네이아, 이런 원어를 이들이 쉽게 말하면 잘못 곡해해서 파루시아는 공중재림, 또 아포칼립시스나 에피파네이아는 지상재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막바지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파루시아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17장 26절과 30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할 때 그 나타나는 마태복음의 파루시아를 여기 누가복음에는 아포칼립시스, 그렇죠? 똑같다는 말입니다. 강림, 임함 혹은 나타남,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재림일 수가 없고 똑같은 하나의 재림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아주 쉽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에피파네이아, 복스러운 소망은 하나입니다. 온 인류의 복스러운 소망, 주님께서 이 땅에 천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나는 재림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여기 또 에피파네이아, 점도 없고 책말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재림을 때로는 파루시아, 때로는 에피파네이아,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나타나심, 아포칼립시스. 여러분, 아포칼립시스, 에피파네이아, 파루시아,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비밀 휴거와 이 두 번 재림 신학의 배우가 누구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몇 번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개신교의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예언 해석가들, 또 이단 종파의 교주들까지도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의 재림이 정말 있을까요? 한 번의 재림을 두 번으로 쪼개서 나누고 그 사이에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70일의 중에 나머지 한 일회를 떼다가 붙여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환란기를 만든 이런 신학을 만든 자들이 누구이며 그 배후에 누가 웅크리고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비밀 휴거설의 역사적 기원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무조건 1장, 2장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혹은 다니엘서 같은 성경의 중대한 예언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떤 해석 방법을 따라 해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풀면 멸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물론 좋습니다.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얼마나 많이 읽느냐, 좋습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느냐,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how,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기록된 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이미 잘 배우신 것처럼 중세암흑 시대가 있었죠. 무려 1000년이 넘는 그런 긴 장관 기간 동안 로마 카톨릭이 중세기를 휘저으면서 얼마나 많은 신실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종교재판에 이단으로 회부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잡아 죽이는 겁니다. 이 카톨릭 교권에 반대하거나 카톨릭의 교리에 반대하면 무조건 잡아 죽였어요. 화형시켰습니다. 아주 얼마나 이들이 끔찍하게 고문을 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 그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 제가 오늘 사실은 준비해왔다가 제가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에도 너무 끔찍한, 그래서 그 역사가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나치 히틀러도 또 공산주의도 이보다는 덜했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여기 피터 러크만 신약교회사를 보면은 종교재판소야말로 서기 500년에서 1400년 동안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성장과 팽창이 타락과 사악함의 팽창과 발전이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카톨릭 백정들은 고문과 약탈 그리고 살인을 일삼기를 14세기 말까지 계속했다. 자, 여러분, 여기 역사가 피터 러크만은 말하기를 카톨릭의 백정이라고 해요. 백정.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을 고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이 카톨릭 백정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15, 16세기에 가서도 살인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1641년에 가서도 아일랜드의 카톨릭들은 10월 23일 예수의 제수잇 창시자인 로욜라의 축일, 이게 매년 7월 31일이거든요. 지금도 이때 살인의 날로 정하여 하루에 15만 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였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끔찍한 로마 카톨릭 백정들의 고문과 이단 종교, 이단으로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사정없이 화형시키고 죽이는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적 말씀, 성경적 진리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지켰던 그 walden스인들과 같은 이런 신실한 자들이 이렇게 산중에 토굴에
기거하며 또 때로는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수백 년 동안 이 성경의 진리를 지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walden스인들은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표준이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권의 교황 모호설, 화채설, 연옥설 등 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비성서적 이 교리들을 다 이들은 부정하고 부인했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때를 감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일컫는 위클립, 또 제름, 후스, 자, 이런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지요. 마틴 루터, 쭈잉글리, 칼빈,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런 개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로마 카톨릭을 통해 회파되고 또 땅에 버려진 이런 진리들을 하나씩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클립에게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틴데일. 자, 여러분, 아니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신도들도 볼 수 있도록 한 이 죄목에 따라서 틴데일은 로마 카톨릭에 하여 순교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번역해도 죽였어요. 자, 사제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금서 목록, 성경이 금서 목록이었어요. 자, 끔찍한 이런 중세기 시대.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 카톨릭 교권으로부터 찾아오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카톨릭의 모든 잘못된 이 오류들, 면죄부제도, 고백성사와 고행에 의한 속죄, 공덕에 의한 구원, 미사제도, 유물숭배와 성상예배, 마리아의 중복, 연옥교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자숭배, 화채설, 종교재판, 자, 이런 것들을 다 오류라고 그들은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했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로마 교황권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지목한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한 개혁자들, 위클립, 멜랑이톤, 후스, 또 사보나롤라, 낙스, 루터, 칼빈, 틴데일, 바한스. 자, 이런 개혁자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목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로마의 카톨릭이다, 교황권이다. 이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쉬운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역사서를 보면서 이런 걸 확인하니까 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코로나19 방역법 때문에 움츠러드는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도들, 여러분, 이 방역 방침, 벌금이 무섭고 행정명령이 두려워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거나 또 대면 예배를 포기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2년째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냥 잡아다 죽일 때입니다. 이들의 이 고문들이 얼마나 참 극악했는지 오죽하면 카톨릭 백정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잡아다 죽일 때 이렇게 로마 교황권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다, 이런 주장, 목숨을 내놓고 한 것입니다. 이 잔 칼빈,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니엘과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방교회에 있어서 이 저주받은 가증한 왕국의 머리를 우리는 교황이라고 단언한다. 자, 목숨 내놓고 한 주장입니다. 아참은 잡혀다가 고문당하고 이단으로 정제돼서
종교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사형에 처해질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저 우주에 빛나는 별처럼 밝게 빛을 내게 하셔서 이런 개혁자들을 통하여 프로테스탄트, 바로 개신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1534년 그때 출판된 루터 성경, 여기에 루터는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로마 교황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파를 오른쪽에 그림처럼 이렇게 실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아주 중요한 단어,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예언 해석 방법입니다. 역사주의 해석 방법,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 오늘 배우십니다. 자, 이렇게 로마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종교를 개혁한 이런 위대한 개혁자들, 생명을 내놓고 이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이들은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따라서 성경 예언을 해석을 했어요.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쓰여진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연계하여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을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주의 성경 해석 방법을 따라 지목한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짐승이 누구냐? 바로 로마의 카톨릭이다. 자, 여러분, 이런 개혁자들의 주장에 로마 교황권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겠지요. 그래서 이들은 대응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대응 전략의 분기점이 1545년 트렌트 종교회의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 트렌트 종교회의. 자, 사실은 이 트렌트 종교회의는 1540년, 이 회의가 있기 전 한 4, 5년 전에 창설된 제수잇, 예수회라고 그러죠. 이 카톨릭의 비밀 결사대, 이 제수잇에 의하여 주도된 회의입니다. 한 18년 동안 세 차례의 회기를 통해 가지고 면죄부 제도와 연옥의 교리 등 이 카톨릭의 모든 교리를 옹호할 것을 재천명하고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런 주장, 이런 교리를 저주받은 이단의 교리로 정죄한 회의가 바로 트렌트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교황권의 절대적인 권위를 재확인한 것이 바로 이 트렌트 종교회의예요. 다시 말하면 트렌트 종교회의는 로마 카톨릭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교황권을 지향하는 이런 세력들을 분쇄시키기 위한 반종교개혁 입장을 확정한 그런 회의가 바로 이 회의고, 자, 이것을 통하여 제수잇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종교재판소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트렌트 종교회의의 그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반종교개혁의 그런 일환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역사주의 해석을 통하여 로마의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는 이런 해석 방법을 분쇄시키기 위하여 개최한 회의, 트렌트 종교회의. 그래서 종교재판을 부활하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을 또 옹호하거나 가르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사정없이 고문하고 또 죽이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역사가들이 대략적으로 5천만 명 이상,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5천만 명이 좀 넘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다 죽여버린 이런 끔찍한 만행을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가 교황권의
그런 권세를 통하여 중삼국 시대에 자행했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종교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 얼마나 두려운 그런 집단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림만 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교권에 반대하거나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거기에 옹호하거나 그걸 가르치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사정없이 죽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요. 로욜라. 카톨릭은 이 사람을 성인, 성자라고 합니다.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바로 마리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로마 교회와 교황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다짐한 스페인 출신 로욜라가 창설한 예수의 이 제수일에게 반종교 개혁의 과업이 맡겨집니다. 자, 여러분,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7월 31일은 이 카톨릭은 이 성자, 이 사람을 기념하는 특별 의식을 갖습니다. 그 앞에 ST, 성자라는 의미예요. 여기 바티칸 뉴스를 좀 보시면 성 이나시오 데 로욜라, 하느님과 사랑에 빠졌던 예수 회원, 예수의 창립자의 축일을 맞아 이나시오 성인의 특징과 그의 카리스마, 그리고 타 종교인들도 실천하고 있는 영신수련의 위대한 현실성을 되짚어보자. 자, 우리 일반 개신교회가 영성수련, 영성수련회 그런 거 자주 하거든요. 자, 이 카톨릭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저 개신교가 따라 사는 바로 로욜라가 만든 뭐라고요? 여기 영신수련, 영성수련, 이게 로욜라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카톨릭이 아주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이 로욜라, 얼마나 존경하면은 로마 예수의 한 수도원에 이렇게 로욜라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요. 자, 저 뒤에 제수잇, 예수회가 있고, 예수회가 여기 카톨릭 교회를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카톨릭이 the earth, 지구를 물고 있다. 자, 이 세상 지구를 지금 누가 지배하느냐? 로마의 카톨릭이다. 이 카톨릭 교회. 그런데 카톨릭 교회를 누가 배후에서 움직이느냐? 그건 제수잇이다. 카톨릭의 비밀 결사대 예수의 제수잇. 자,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제수잇입니다. 이 제수잇의 전략을 좀 보면요, 1564년에 금서 목록을 제정하고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다수의 외경을 포함시킨 라틴어 성경만을 공인하고 로마 교회가 인정하는 성경 해석 외에 다른 해석을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재확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모든 이런 개혁 과업을 제수잇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 제수잇의 전략은 외경을 포함해가지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 보고 있는 그 공동성경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해석하는 그것 외에 다른 해석은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최영락 씨가 쓴 카톨릭 교리 용어집, 카톨릭 백과사전에 글을 좀 읽겠습니다. 개혁자들이 있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로마 교회의 교권에 대해 퍼부을 수 있는 공격거리를 파내는 무진장의 원천이었다. 자, 요한계시록이 로마의 일곱 언덕들, 추기경의 자줏빛 복장, 그리고 교황청의 불운한 악습들은 그 적용을 쉽고 마음이 끌리는 것으로 만들었다. 자, 여러분, 로마 교황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주로
역사주의 방법을 따라 해석을 하는데 거기 계시록에 암호화되어 있는 상징과 묵시의 그 모든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로마 교황권하고 딱 맞아떨어지는지 이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수잇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제수잇의 전략, 역사주의 예언 해석을 전복시킬 전략. 자, 역사주의 해석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만든 두 가지의 해석 방법이 과거주의 예언 해석과 미래주의 예언 해석입니다. 이게 뭘까요? 자, 여기에 등장한 두 사람, 과거주의 예언 해석을 만들어낸 알카자,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만들어낸 리베라. 중요한 두 사람인데요. 둘 다 제수잇 출신 성경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일반 장감리교회 개신교도들이 왜 이 두 가지 재림을 만들었을까요? 왜 거기에다가 이미 서기 34년에 끝나버린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위하여 할당한 70일의 중에 나머지 한 일에 7년을 끌어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가져다 놨을까요? 뭐가 좀 번뜩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알카자의 과거주의 예언 해석 방법의 목적은, 자, 이제 이 알카자가 한 40년을 연구해 가지고요 900페이지 분량의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출판을 합니다. 계시록 전반부는 유대인의 거절과 예루살렘 멸망으로 규정하고 후반부는 이교 로마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개종에 관한 것으로 돌려서 중세 로마 교회와는 무관한 예언어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계시록 11장 12장의 1260일은 과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사건으로 돌려버리고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같은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 이건 과거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유대인을 핍박한 기간으로 돌려버리고, 그래서 교황권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지목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전략을 누가 그랬다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배후에서 움직이는 제수잇 학자들, 알카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신부 알카자에 의해서 고안된 과거주의 해석은 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세력을 로마 네로 황제나 시리아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해가지고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닌 과거에 이미 성취된 세력들이다. 이미 다 지나간 것들이다. 이게 과거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사에서 로마 교황권의 이런 불의한 일들, 불법한 일을 감추기 위하여 미래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리베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벨라민, 이 두 사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미래주의 해석 방법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의 신부 프란시스 리베라와 벨라민 둘 다 제수잇들입니다. 자, 이 미래주의 예언 해석에서 적그리스도는 한 독재자가 역사의 끝 7년 대환란 직전에 나타나 모든 종류의 대황폐를 일으킨다고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에 의하여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에 이미 공개되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미래의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개신교의 공격을 교란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미래주의 예언 해석 방법입니다. 교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90년 리베라는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견해에 대항하여 계시록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리베라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영접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건설할 한 명의 어떤 악인이다.
다시 한번, 알카자는 이미 과거에 다 저 시리아의 왕으로 성취된 것이다. 리베라는, 벨라미는, 자, 이 다니엘과 계시록에 말한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중에 세상 끝에 등장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아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되는 어떤 악인이다. 미래의 것으로 다 돌려놓습니다. 과거와 미래로 다 양분시켜가지고 역사 속에 1260년 동안 만행을 자행한 로마 카톨릭의 모든 그런 불법한 일들을 역사에서 완전히 사그리 없애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했던 역사주의를 사장시켜버리고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로 양분시켜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무수하게 고문하고 죽였던 이런 로마 카톨릭의 역사적 만행을 완전히 다 공중분해시켜서 없애버린 이 정체가 누구일까요? 이 제수입 뒤에 누가 웅크리고 숨어 있을까요? 예수의 미래주의는 그 악명 높은 공백기 이론으로 1500년 역사의 역사를 감춰서 70주일의 예언이 로마가 멸망할 때 예언이 중지되고 미래의 휴거의 시대에 다시 재기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자, 그래서 열불이나 작은 뿔의 짐승 적그리스도는 오늘날의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리베라의 제수잇 리베라의 미래주의 해석 방법이 뭡니까? 제수잇의 신부였던 리베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미래주의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마지막 어떤 시점에 등장을 해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3년 반 동안 사단적인 행사를 하게 될 초자연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종교개혁자들의 변함없는 성경 예언 해석 방법은 미래주의나 과거주의 예언 해석이 아니라 역사주의 해석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개신교가 있죠. 이 많은 개신교 중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본을 쫓아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따라 해석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빙이라는 사람, 스코틀랜드의 성직자입니다. 카톨릭 사도교회 설립자이면서 어빙이즘이라는 종교운동의 기초를 펼친 사람이 바로 어빙이에요. 자, 이 어빙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 재림한다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종말론 중심적인 교리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 어빙, 스코틀랜드 교회 성직자인데, 자, 이 사람이 여기 두 번 재림, 이 두 번 재림과 이런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목을 끈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 다비라고도 하고 다르비. 자, 이 사람은 영국 성공의 성직자입니다. 세대주의 재림설을 주창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859년부터 한 15년 동안 미국을 드나들면서 바로 이 세대주의 해석 방법을 가르치면서 소위 세대주의 신학의 아버지다. 이 사람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람, 스코필드. 자, 이 사람은 미국의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예요.
종말론과 세대주의를 대중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스코필드입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이 스코필드 관유성경,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1970년대에 50여 개국에서 31개 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3천만 권 이상 팔린 책이 바로 이 스코필드의 관주 성경 해석입니다. 놀랍죠? 자,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제수잇 비밀 결사대 예수의 회원, 예수의 신부들에 의하여 조작된 종교 개혁자들의 역사주의 해석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만들어낸 과거주의와 미래주의, 두 번의 재림, 뭐 이런 것들을 이 개신교에 가져와서 개신교인들에게 가르치며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의 저자들,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반종교개혁, 종교개혁자들을 분쇄시키기 위하여 로마 카톨릭의 제수잇이 만들어낸 이와 같은 비성경적 예언해석 방법을 이 개신교에 들여온 이들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세기에 변질된 개신교 신학 발생의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좀 보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도표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중세암흑기가 서서히 거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록 6장에 예언된 해달별의 이런 징조들이 신속하게 성취가 되고, 그 다음 르네상스, 이 문해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장 오스트롬, 또 벨하우젠, 자,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고등비평을 발전시킵니다. 자, 이제 이 문해부흥과 더불어서 이들이 주창한 것은, 자, 신이 없는 세대를 만들자. 우리에게는 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런 신은 없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자. 그래서 이 고등비평을, 또 문학비평을 발달시키고 1844년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니체가 나타나죠. 초인주의 철학자. 그리고 칼 마르크스, 1848년에 무신론, 공산주의를 선언하고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진화론을 주창을 하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과학적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도전을 받았을까? 윌리엄 밀러를 통해 가지고 재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날 때가 됐잖아요.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예언 해석을 과거주의 해석 방법으로 돌려버리고,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미래주의 성경 해석 방법을 이 개신교 안에 끌어들여오고, 자, 이때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따라 역사적 해석 방법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드디어 1860년대 이 땅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새천사의 계비를 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 나머지 성경이 예언한 그런 시나리오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전을 받을 때, 그리고 이 땅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복음주의 학자들이 과거주의 예언 해석 방법, 미래주의 예언 해석 방법을 끌어들여와 개신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가르칠 때, 그리고 여기 성공의 성지자인 다르비,
이 다르비가 세대주의를 창시할 때 하나님은 재림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역사적 성경 예언 해석 방법을 따라 2300주야를 풀고 예언 해석을 하면서 이 땅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을 하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대주의 성경 해석의 요점은 세대주의자들은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부인하고 배도한 유대인이 마지막 때 회심하여 그들의 본래의 세대로 돌아오기까지 막간을 채우는 이질적인 세대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의 경륜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르시 끊어진 다니엘의 9장의 69번째 69번째 주가 세상 끝이 거의 되어 교회 세대가 맞춰지는 때 마지막 남은 일주인 70번째 주와 다시 연결하게 되어 예언상으로 7일에 해당하는 7년간의 역사가 유대인을 위주로 마친다는 해석. 이게 소위 세대주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자, 참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중사목 시대에 하나님이 정한 때라고 말씀한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 동안 불법을 자행한 적그리스도,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작은 뿔과 또 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 등을 통하여 예언하고 지목한 로마 카톨릭을 역사에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그런 적그리스도가 과거에 있었고 먼 미래에 올 것이다. 그래서 70일의 중에 한 일회를 끌어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갖다 놓고 거기 중간을 공백기로 만들어서 신약의 교회 시대를 사그리 없애버리는 이런 예언 해석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이 도표를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단의 예언 해석 방법이 개신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을 세뇌시킬 그때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의 역사적 성경 해석 방법을 따라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유일한 교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을 1860년에 그 교회 이름을 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1863년에 정식으로 이 땅에 조직된 교회로 출현시키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말씀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어 왔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경을 따라 죽으시고 성경을 따라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할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따라 살고 성경을 따라 죽는 성도들입니다. 사단이 이 지상 대리자인 로마 카톨릭을 통하여 변형시켜 놓은 이런 과거주의 또 미래주의 이런 예언 해석 방법이 아닌 종교개혁자들이 행했던 역사주의 예언 해석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그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성경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성도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시간 동안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10월 3일 7시 정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